어느 고요한 지중해 해변 마을에 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진주 장사를 했는데 유대 땅에서 가장 유명한 진주 장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샤론이 갖고 있는 진주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허무와 고독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나 샤론은 왜 그런가 분빌수록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언제부턴가 그는 영혼의 진주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샤론은 어린 시절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진주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 반짝거리는 진주의 광채에 미쳐서 온 유대 땅에 소문난 유명한 진주 장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샤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 바닷가에 깔려 있었던 저 진주들은 정말로 가치 있는 진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진주 중에 진주는 저 페르시아만이나 인도 바다에 있는 진주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이 될 무렵 샤론은 젊음에 타오르는 열정으로 페르시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닥치는 대로 진주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주 중에 진주, 이제는 내 영혼이 만족하는 영혼의 진주를 찾을 거야. 그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미치듯한 진주광이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생각만 하면은 언제나 영혼의 진주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미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에 미칩니다. 어지간히 운동 삼아야 되는데 와에 미치는 거예요. 도박에 미치고 연애에 미치고 낚시나 경마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샤론은 오직 영혼의 진주에 미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는 어느새 당대에서 몇 안 될 정도로 손꼽히는 진주 전문 박사가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진주를 화이트나 아니면 블랙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진주의 빛깔은 골드와 핑크, 옐로우 등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샤론이 살던 때의 진주의 색상은 화이트 로즈라는 흰 채색의 핑크빛이 황홀하게 감도는 것이 최고의 진주라고 알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샤론은 그런 정도의 진주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죠. 이 세상 최고의 진주, 진주 중에 진주, 아니 영혼의 진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샤론은 그 진주만 생각하면 자신이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꿈속에서도 핑크빛이 감도는 진주가 밤하늘의 별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착각이 되었습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세계적인 보석상이 되려면 이렇게 보석에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샤론이가 진정으로 갖고 싶었던 진주는 저런 정도의 보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샤론이가 목마르게 찾고 있었던 진주는 정말로 완벽한 구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빛깔도 그야말로 완벽한 빛깔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롱한 진주층이 잘 쌓여진 최상의 아름다움을 지닌 진주여야 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보석, 어느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보석이요, 영혼의 진주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샤론은 지금 그런 진주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샤론이 잠이 오겠습니까? 만약에 이 진주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 끝까지도 달려가서 아마 이 진주를 샀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진주,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은 세상의 유일한 진주를 소유하는 것만이 자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라고 여겼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진주를 찾아 방랑합니다. 그리고 그 방랑과 방황은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아, 인기를 찾아 불나방처럼 부평초처럼 뿌리 없이 흔들려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그늘프에 나오는 방랑자의 모습처럼, 또 어떤 사람은 백주의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던 저 그리스의 디오게네스처럼 말이죠.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도 구도자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 유일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영혼의 진주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진리의 진주를 사모했으면 사랑하는 처자식을 뒤로하고 보리수 밑에 가서
6년 동안이나 좌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 영혼의 진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자님 역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러다가 결국 그는 영혼의 진주를 찾지 못하고 그분 역시 죽었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저 헬라의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주장을 했겠습니까?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쾌락이다. 인생은 즐기는 것이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졸고 있는 사람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조는 사람은 오늘 요단강 건너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았을 때 쾌락을 즐기며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아야 하리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요, 대삿집에서 회갑 치르고 장가가고 이런 집에 뭐 어른들이 막 그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 충성 만화방창 언제 놓지는 못하리보라 차차차. 갑자기 제가 가요 무대를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당대를 살았던 샤론이라고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샤론은 페르시아와 인도의 향연, 이런 쾌락 따위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토록 유혹했던 인도의 무녀들의 현란한 춤 사이, 영화에 그런 거 안 보셨습니까? 뭐 탄드라이블 같은 데서 막 인도의 무녀들이 말이죠, 이런데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찰나의 쾌락은 있을지언정 영혼의 참만족과 행복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 그에게 참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있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영혼의 진주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대 땅에 페르시아 진주상들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샤론은 여느 때처럼 별 기대를 하지 않고 평소처럼 담담한 마음으로 페르시아 상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진주 상인들은 때마침 자기들끼리 모여서 점심 식사요, 그 딱딱한 빵 조각을 먹고 그리고 와인을 따라 마시면서 쩝쩝쩝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샤론은 진주 구경이나 하자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밥이나 먹고 합시다. 그래서 잠시 낙타 옆에서 그는 상념에 잠겼습니다. 젊은 날 페르시아에 가서 진주 공부를 하던 그런 젊은 나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자신의 나이가 중년이 지나며 이제 어느 정도 노년 나이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물끄러미 진주 상인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옆에 보따리 속에서, 보따리가 살짝 풀렸는데 그 진주상의 보따리 속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이야, 별빛보다 더 반짝이는 왕진주 하나가 섬광처럼 이 샤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두 눈에 탁 꽂혔습니다. 샤론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야, 얼마나 현란하고 얼마나 찬란한 저 진주요, 이 진주는 아무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정도는 되어야 알아볼 수 있는 진주였습니다. 샤론은 그 진주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합니다. 맞아, 저 진주는 내가 평생 찾아봤던 진주야. 저 진주를 내가 꿈속에 봤던 거야. 저 하얀 채색의 핑크빛이 감도는 색상, 완벽한 구형을 갖추고 있으면서 영롱한 진주층이 기가 막히게 쌓여진 최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 아름다운 진주, 그러면서도 무지개 색상의 향연이 너무나 이상적으로 깔려있는, 보면 볼수록 신비스럽기만 하는 저 영혼의 진주, 환상과 같은 진주. 여러분, 샤론이는 저 진주를 보는 순간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긴 숨을 몰아내시다가 그 진주가 있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야,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주고 이 모든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바꾸어도 저 진주를 과연 살 수 있을까? 아니, 그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요, 내 영혼의 진주요. 그래서 속이 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조차도 침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진주상들은 진주 파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길을 달리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만 지금 처잡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샤론은 조급한 마음이 들고 애가 탔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진주를 알아보고 나보다도 먼저 흥정을 할까 하마는 이런 조바심과 두근거림 때문에,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진주상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을 겁니다. 보부상 어르신들, 식사 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저 왕진주를 하나 사고 싶습니다. 어서 저에게 팔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보시오, 진주는 내가 팔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오. 아니, 발끝도 아니면서 보부상께서는 왜 그냥 들고만 다니신단 말입니까? 돈은 내가 달라고 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어서 진주를 저에게 파십시오. 그러자 진주상은 귀찮다는 듯이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웬만한 돈으로는 저 진주를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 진주는 팔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지 않소이까? 신기한 진주상이었습니다. 샤론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흥정조차 하기를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샤론이를 우습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샤론은 당장 자신의 보석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금고에 있는 현찰, 지금까지 모아왔던 최고가의 진주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걸 진주상에게 가져다가 보여주며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나는 이 진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평생 모은 진주들을 내가 다 걸고 싶습니다. 이래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저 진주를 내게 팔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자 지금까지 샤론을 우습게 보고 있었던 진주상은요, 깜짝 놀란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미쳤어? 아니, 제정신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갖고 있는 진주가 가치 있고 값비싸 하더라도 어떻게 당신의 모든 소유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주도 꽤 좋은 것들인데 이걸 다 주고 내 진주를 사가겠단 말입니까? 그러자 샤론이 말합니다. 그것은 내 취향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산다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어서 빨리 이 진주 받으시고 당신 진주 나에게 주시라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샤론은 자기의 모든 돈과 진주를 주고 그 영혼의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샤론이가 그 진주를 자기 손으로 붙잡는 순간 여러분, 갑자기 가슴이 울컥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하고 만족하여, 야, 이렇게 세상에 기쁠 수가 있단 말인가? 어쩌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마치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발이 땅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분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감격하고 행복하여 그는 여러분, 눈물을 주차, 너무 좋으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이 진주를 소유하게 되었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주를 보고 흥정도 했을 법한데 하나님, 어떤 은혜로, 웬 은혜, 웬 축복으로 내가 이 진주를 소유하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는 그런 감격과 황홀한 심정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유대 전역으로 다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 동네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이 샤론의 진주 가게를 모여들었습니다. 샤론이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진주를 다 주고 하나 바꾸었던 그 진주를 구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진주를 몰라보는 거예요. 이 영혼의 진주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구경 온 사람들이요,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엊그저께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완전히 돌아도 완전 돌았어. 그래도 진주 박사의 유대 땅에서 진주에 관한한 가장 권위자였던 저 샤론이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돌아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세상에 완전히 미쳤어. 아니, 그 많은 진주도 모자라 현찰 가지고 전화를 샀다고? 이야, 완전히 돌아도 돌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수근거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샤론이는 행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 손가락질을 해도 여러분, 꿈에도 그처럼 갖고 싶었던 그 영혼의 진주를 가슴에 품에 안는 그 순간부터 본인의 마음이 땅에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하늘을 둥둥 떠서 날아, 여러분, 이 맛으로 마약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맛으로 여러분 대마초를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사방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여보시오들, 당신들은 내 마음 모를 거요.
누구도 내 마음 모를 거란 말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혼의 진주를 가지게 된 이 기쁨과 행복, 어찌 당신들이 그런 기쁨을 알 수가 있겠어? 하나님 말고 누가 내 마음의 기쁨을 알 수 있단 말이요.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핫 이렇게 웃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람들은 바볼까요? 왜 사람들은 이 영혼의 진주를 몰라볼까요? 그러니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저에게만 이렇게 진주를 알아볼게 하시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나만큼 이렇게 기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랑의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나 방황과 구도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 얼마나 많은 방황과 몸부림의 세월을 보내왔다는 사실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찾았습니다. 소유하였습니다. 당신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당신이 주신 영생의 은총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 모를 거라고, 누구도 내 마음 모를 거라고 말이요. 나의 사랑이여, 나의 영혼의 진주여, 영혼의 아리하여, 그리고 천국까지 가지고 갈 저 영원한 나의 사랑의 왈츠여.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진주장사 샤론의 이야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로 46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제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이 짧은 성경 구절을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내러티브 구조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이런 내러티브 형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샤론이 가명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샤론이라는 이름을 그저 따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 땅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이뤄가면 너무 성경이 두꺼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진주상의 이야기를 주님이 이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내러티브 구조로, 제가 이래봬도 문학적 구조 그리고 시적인 이런 감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잘 설명한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요, 저 새끼는 혼자 잘난 체 잘한다고. 여기서 진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진주임을 믿습니다. 진주 중에 진주여,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가 그분 한 분을 살 수 있는 영혼의 진주여, 예수 복된 예수, 영혼의 진주라 이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처럼 단 하나의 진주를 구하며 찾았던 샤론은 누굴까요? 영혼의 진주 단 하나의 진리를 찾아 나섰던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진주를 찾아 나선 구도자들이 다 영혼의 진주를 찾았습니까? 영혼의 진주를 알아봐야 돼요. 이거 밭에 감추 있는 보화라고요. 다 갖다 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비행기 사주고 세계 일주 여행권 끊어줘도 안 믿어진다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요? 이 영혼의 진주 안에만 뭐가 있습니까? 죄 사함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의 이 첩경, 구원의 첩경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진주 안에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공자님도
영혼의 진주가 되지 못했습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요. 공자님은 흔히 학이지지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많이 연구해서 여러분 돈을 통했다. 그러나 공자님도 구원과 죄사함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석가모니 도의지지했대요. 돌을 많이 닦아서 어느 정도 돌을 많이 닦고 세상의 수많은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 역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죄사함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리만 남기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나도 죽을 때 혹시 사리가 남겨질까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나를 화장을 시켜주라고. 여러분, 그렇게 돌을 통해도 죄사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생이 지지했다. 아니요, 저는 이 말을 바꾸고 싶어요. 신이 지지하신 분이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뭐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이로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이 예수님이 영혼의 진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주를 찾는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샤론이라 이 말입니다. 샤론이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의 진주를 찾았던 샤론이만큼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만난 기쁨, 예수님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영혼의 진주를 찾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크느냐. 오늘 이 시간 그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진주를 소유하는 그 기쁨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영혼의 진주를 모르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전도받아서 처음 오신 분들 이 영혼의 진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진주 찾지 않고 무슨 재미로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맹물 같은 인생이요. 우리 예수님은 맹물 같은 인생을 여러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요. 여러분 맹물은 H2O라고 합니다. 그냥 물이요. 그런데 포도주는요 C2, H5, OH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맹물 같은 덤덤한 인생이요 빛깔이 있고 맛이 있는 인생이요 예수를 만난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의 진주를 모르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진주를 찾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누구를 만나려 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진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 만족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고 참된 구원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으십시다. 당신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을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이 있나요? 예수와 내가 다시 돌아가셔요. 십자가 묻는 자 오늘 바라 예수 주를 믿는다요. 주를 믿는 자 영원한 어서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영혼의 진주를 알겠습니까? 땅 파먹는 버러지 그리고 입심양명 그것이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최고의 진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샤론이처럼 영혼의 진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진주를 소유하는 그 감격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진짜 두들겨 맞고 매 맞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저 무인가 지방신학교를 다닙니다. 배고프고 서럽고 고독한 나날들이 계속되었지만 감격하고 저는 하루하루가 새롭고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한 마음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21살 나이에 신학생 신분으로 저 백암리라고 하는 골짜기에 가서 시골 벽촌에 가서 제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동네에서는 교회 짓는 걸 워낙 반대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에게 벌금 10,000원씩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자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12,000원. 그러니 여러분 교회 전도를 가능하겠습니까? 천막교회다가 똥 싸놓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급기야는 150명 200명이 와서 술 먹고 와서 여러분 멱살을 잡고 제 얼굴에다가 가래침을 팩! 여러분 저는 그때 핍박받았던 거 주님께서요 이 촌놈한테 너무 많은 비싼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생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보상해 주심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윗마을에는 승려를 데려다 놓고 아랫마을에는 점쟁이를 초청해 놓고 교인들 싹 갖다 당신들이 그러면 저 전도사 나가버릴 것이라고.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영혼의 진주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의 진주, 여러분 가르침을 뱉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하며 밤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이 청년의 넉넉함, 영혼의 진주를 가진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할 뿐만 아니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마을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맨날 무등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교가 방학을 할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원에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을 주민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교회 다 기도해도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세요. 기도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는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찬송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불러보세요. 여러분 노래 부를 게 없습니다. 맨날 나중에는 며칠 후 이런 노래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부를 노래가 더 이상 없어가지고 이제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그냥 어떨 겁니까? 남녀 사랑하는 노래는 부를 수는 없고 그래도 대중가요를 또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쨍하고 해뜰 날이었어요. 여러분 이 노래에 예수님만 안 들어가서 그랬을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 이게 복음성가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만 넣으면 되고 기도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배당 짓는다는 거 도저히 불가능해요. 여러분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도 철수하라. 야 너는 절대로 거기서 교회 개척 못한다, 교회 못 짓는다. 그래도 저는 기도원 저 앞에 있는 소나무들 잡목들을 바라보며 야 니들이 내 교인이다, 야 믿음으로 아멘해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 쨍하고 이끌라 돌아온 튀고 튀는 봄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예배당을 지을 날 돌아온다, 쨍하고 해뜰라 돌아온. 어떤 사람은 또 아이고 설교 시간에 이런 걸 부릅니까? 여러분 내가 옛날에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부르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말이요, 그때는 할 수 있다 이런 노래가 없었어요. 근데 24살 나이에 여러분 예배당 어엿하게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 야 24살 나이에 예배당 짓고 말이요, 저는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백암교회 시절을 생각하면 쨍하고 해뜰 날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네. 이 노래를 누가 부른 줄 아세요? 참 그때 카타르시스,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많이 경험했는데 유명한 송대관 선생님이십니다. 그분도 대중가요를 부르며 명예와 인기만 쫓아 살다가 어느 날 영혼의 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쨍하고 해뜰 날의 주인공이자 영혼의 진주를 만난 사람 송대관 선생님이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오늘 앞자리 한번 초청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나오시죠.
큰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뭐 그렇게까지 큰절 안 하셔도 좋은데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를 와주셔서 이 대중가요가 사실은 다 만나고, 물론 유행가라는 노래도 있으세요. 뭐 남자 여자 헤어지고 사랑하고 만나고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쨍하고 해뜰날이라고 하는 노래는 사실은 그 인생 입신양명 그리고 꿈과 희망을 주고, 그 당시에 정말 어려움을 당한 우리 환난에 직면한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와 꿈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송대관 선생님이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 굉장히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살면서 간신히 고학을 하고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요계를 들어왔는데, 역시나 너무 어려움이 많고 좀 힘들어서 제가 제 삶을 제 손으로 쓴 거예요. 나의 희망사항 같은 것들을. 그래서 제가 직접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그 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날려버리고 쨍하고 해뜰날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본인이 작사하고 본인이 이렇게 작곡을 하셔서 참 그 국민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 송대관 선생님 보면은 백이 하나도 없었던 분입니다. 이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맨 땅에서 헤이딩하는 식으로 그 정읍에서 콩쿨 대회를 하면은 세상에 그 가수왕 될 분이 2등을 먹을 때도 있었답니다. 왜냐면 그때도 짜고 고스톱을 다 쳤거든요. 거기 1등 한 분이 저기 김호철 집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 사실 노래는 송대관 집사님이 훨씬 더 잘하는 분인데 저분이 백을 써가지고 1등을 썼던, 소위 말하면 도둑놈이었죠, 여러분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집사님 이렇게 직분을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성격도 화끈하시고 또 의리도 있으시고, 여러분 얼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어찌 보면 무식하게 생겼고, 또 어찌 가면 아주 의리와 끝내주는 사나이로, 여러분 이렇게. 저도 그래요. 당신 저렇게 옛날 조영남 선생님이더라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막대에 처먹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이런 목회를 하느냐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내 얼굴이 어때서 목회하기 딱 좋은 얼굴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맨발로 이렇게 올라오셔서 가수왕까지 하시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 교회 오늘 뭐 송대관 선생님 보려고 사실 광고도 못했어요. 지난주에 광고도 못했는데 소문에 이렇게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냥 마음에도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예수를 믿으시면 복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몇 년간 나가지 못하고, 특히 일요일이면 가장 바쁜 저희들 생활 속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되게 꾸중받는, 특히 작년 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수백억 가는 재산을 싹 가져가 버리시고, 저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 회초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십시오. 인생은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도 몇 년 전에 정말 엄청난 오해와 그리고 참 누명을 쓸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다 이기게 하셨는데, 목사님 저도 이런 위기가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사실 우리 송대관 집사님께서 이 사모님이 아차하는 실수 때문에 부부는 한 몸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아까 2부 예배 때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일 성서 빼먹고 11조 떼먹다가 이런 어려움 당했다고 한번 또 말씀하시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정말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닐 때 감사헌금도 정말 잘 냈고 11조도 잘 했습니다.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저것도 다 떼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은 꾸지람을 받고 야단을 맞고 지금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어서 매일 제 기도는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가 사실 맨손으로 서울에 올라오셔서 쨍하고 했던 날, 참 이 큰 그런 그 영광의 눈부신 나날들을 그렇게 경험하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빠이빠이 하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라고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눈물의 고백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으로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그 끈을 끊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 그 고통에서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하고 우리 다 같은 인생지사, 같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송대관 집사님도 영혼의 진주 예수님 다시 찾고 다시 만나서 모든 인생 역정 다 회복하고 그리고 역전 드라마 패자부활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제2의 쨍하고 해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혼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영혼의 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오늘 영혼의 진주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